주의 첫날 아침에 또 저희가 빛 대신 주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모든 마음이 환해지고 모든 구석구석까지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주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오는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복된 하루,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오늘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빛을 전파해야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돼요. 그저 빛 대신 말씀을 선포하면 그 안에 빛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구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이게 종교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모방할 수 없어요. 그건 안에서부터 맺어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들을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렇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죠.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들을 보고 알라고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모방해서 안 되죠. 겉으로만 모방해도 안 돼요. 그 겉으로 이렇게 뭐 옷을 잘 입는다든가 뭐 가운을 입는다든가 또 이렇게 흉내를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행할 때 그 빛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남의 설교를 말이죠. 아무리 100개 가지고 해봐도 그게 그럴듯해 보여도 절대 역사 안 해요. 지금 젊은 목사님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여기 베끼고 저기 베끼고 그래가지고 아주 편집을 잘한대요. 아주 뭐 컴퓨터 박사들이니까 그럼 멋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한 번은 LA에서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같은 주일에 설교한 내용이 둘이 똑같은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실제 일어났던 일에 나는 그 얘기 듣고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다른 미국 목사님 테이프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설교를 그 테이프도 하여튼 뭐 수천 개를 얻었대요. 그 영어로 된 걸 또 들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주일마다 은혜롭게 설교를 했는데 주님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러더래. 너는 내 양들에게 왜 찬밥 먹이냐 그러더래. 네가 밥을 해서 그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네가 따끈따끈하게 해서 모락모락 김나는 걸 먹여야지 왜 너는 항상 찬밥이나 쉰밥 먹이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회개라고서
그 설교 탭을 다 버렸다고 울면서 간증하는 걸 전 직접 들었어요. 서울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우리가 전도훈련을 시키면은 한국 가서 시키면 한 몇백 명씩 와요. 그분들이 죄를 회개하는 거 보면요. 빛이 임하면 별놈의 죄를 다 회개해요. 에? 주로 보면 목사님들이 주로 회개하는 게 간음이야. 근데 주로 나오는 스토리들이 그 피아노 반주자하고 해프닝이 있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제 회개할 때 누군지 모르게 이게 가리잖아, 얼굴을. 그러면, 불 켜십시오. 난 주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을 켜라고. 나 이제 목사 사표 냈습니다, 오늘. 용감한 거죠. 먹보다도 더 검은 피로 물든 내 마음, 흰 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있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우리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날래게 뛰어나가 그랬거든. 날래게. 아마 왜냐면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거든, 대부분. 평양에서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날래게 뛰어나가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잽싸게 뛰어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주 빨리 뛰어나간다. 옛날 평양 사람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번역한 성경은 날래게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날래게 뛰어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주 배였는데 보니까 요즘엔 조금 다르더라고. 자, 그래서 이 빛이 임하면 말이죠. 어둠이 다 드러나요. 빛이 임하면은 보혈의 능력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건 믿을 땐 내 죄를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죄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죄를 내놓고 씻김 받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죄와 수치를 다 견디시고 그랬죠. 견디셨다는 게 수치를 견디랬다는 게 그 디스파이즈로 돼 있죠. 수치를 미워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샌드백에서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걸 우리 기도에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밀리언이었어요. 멀티 밀리언이었는데 너무 잘 사니까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세크리터리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심령에 돈은 많지만 어린 심령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친구들 만나도 창피하고 집 얘기만 아버지 얘기만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피하다가 결국 견딜 수 없어가지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수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아이인데도. 근데 어느 날 히브리서 12장 읽다가 모든 수치를 디스파이즈했다. 예수님이 하나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수치를 다 내내는 것은 우리 수치를 담당한 거다. 이야, 이런 수치까지 담당하는데 내가 이걸 감출 게 없구나.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 있는 티네이저들, 젊은 아이들 집안에 이혼하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막 죽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이것까지 담당했구나. 내가 그걸 드러낼 때예요. 내 죄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낼 때 그걸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감추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내가 이랬었는데 이 주님이 이것까지 다 담당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위선자들처럼 잘못 쉬쉬쉬하고 아주 내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말이죠. 처음 온 사람들이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사실은 교회가 병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올 곳, 환자들이 왔다 그냥 간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죄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오지요. 나는 포장을 해놓고서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나 믿어라.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전대도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한 번은 안 하니까 그 사람을 억지로 부흥에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우리 교구에 있는 그 건장한 청년들이 그냥 도망가니까 조금만 화장실 간다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도망을 몇 번 가다 들켰어. 그 사람이.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붙잡아 놓고 그냥 딱 삥돌러 놓고서 절대 못 도망가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해병대로 월남전에 나갔었는데 내 부하가 내가 실수해서 내 앞에서 총을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 이게. 나는 살인자다 이거예요. 나 같은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해 주겠냐 이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야. 주님께서 살인 강도도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죽어간대 구원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엄청난 전도자가 됐죠. 이게 다 복음을 몰라. 착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쓰는 줄 알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킨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 근데 개혁에 보면은 그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그래서 뭐 성경이 뭔지 알아요? 그 할머니가 뭐 개혁이 뭔지 뭐 킹제임스가 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물었대. 어머니,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 오셨던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회개케 하러 와셨지 그러더래.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줄 거지 아무리 목사들이라도 성령이 맞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야 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한다. 죄인만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지. 의인은 회개할 게 없잖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전담은 죄가 없다 그래. 그러면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어제 제가 새벽 끝나고서 오일 체인지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한테 Do you have sin? 그랬더니 I don't have sin 그러더라고. You are liar 그랬지. You are liar and you make God liar. You know? 그렇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정말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다른 사람을 깨워줄 수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막 임하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 생활은 직장에서. 그래야만 내가 비치는 걸 알면 사람들이 함부로 나한테 못 대해요. 인종차별이 어디 있어요? 빛이 임하면요. 백인들도 저절로 매요. 예? 백인들 저절로 매요. 지금 저 홈리스 하시는 그 박 목사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한국서 여기 오자마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 파크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마음을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 영어 제대로 못하. 그런데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해요.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 자관 해. 알아듣는데 다 물어보니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이 함께 할 때, 빛이 임할 때. 그분도 어떤 한국 목사님, 노인 목사님이 1대1로 앉아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대. 이것도 성령이 하는 거예요. 말씀 보존할 게 없어도 성령이 시키더라고, 그렇게. 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다 공부한 거야, 영어로. 어떤 한국 목사님이 난 모르겠어요. 숨어있는 사람 많아요. 에? 그냥 나만 옳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해야죠.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무엇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입증해야 돼. 내가 풀어봐야 돼. 내가 삶 속에서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져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또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취할 것인가. 지금 영어로 된 성경이 90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성경을 취할 것인가. 여기서도 취하고 저기서 취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사에 나오죠. 저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다 있고 뭐 NIV는 이렇게 나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쏙쏙 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내 마음에 드는 거 뽑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 좋은 번역본은 요게 더 좋다. 요게 더 좋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는 걸 뽑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한 권밖에 쓰지 않았죠. 한 권밖에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이 바른 성경이 진짜 옳다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깨달아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쓰셨으니까.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은 알게 돼 있죠. 저절로 알게 되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다 읽고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스승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 성경은 뭐 1000년 이상 떨어진 사람 20여 명이 썼는데 하나도 어긋나지 않죠. 마치 제가 오늘 설교문에서 썼지만은 모래 하나를 여기서 주워다가 산타모니카 비치까지 운전하고 가서 거기다 딱 쏟아 숨겼어요. 그거 이거 찾아보라고. 그거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찾을 정도야. 어떻게 1000년 이상 떨어진 사람이 썼는데 똑같냐 말이야,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의 종들 안에 들어가서 기록한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지금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닙니다. 옛날 하나님의 종들 안에도 있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1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시험해야 되죠. 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죠. 의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멍해를 매지 말라. 같이 동업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1절 보게 되면은 뭐라 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책망을 하라. 이 일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이 일들.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일은 바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죄가 딱 나올 때 그걸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그냥 두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책망해.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래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어떤 잘못된 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가 이쁘니까 자기 동생 제수 씨를 취해버렸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렸어요. 이걸 침례인 요한이 알고서 책망을 했어요. 그럴 때 가가지고 야 너는 왜 네 아내를 동생 아내를 뺏어서 같이 동침을 했느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 말을 입에도 안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행한 일을 그러한 일들을 입에도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책망만 했지. 그가 행한 일을 책망만 했지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이게 드러내질 않았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나쁜 일들을 내 입으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더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입이 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입이. 그렇죠? 입이 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입에 올리지도 말라. 입에 올리지도 마라. 그냥 책망하라. 이게 바로 우리는 입을 참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입술에 열매를 먹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열매를 내가 먹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이고 살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감사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먹는 게 뭐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해야죠. 그래야만 감사할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죽겠다 하면 점점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복음이 없을 때는 항상 죽겠다 그랬죠. 좋아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 불러도 죽겠다. 하여튼 무조건 죽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냥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화장실에 누가 와도 식사하셨어. 그러고 말이야. 만나면 식사하셨어. 그래도 요즘에 바쁘시죠. 바쁘게 만들어 자꾸. 바쁘시죠? 자꾸 바쁘게 만들어 사람을. 나도 바쁘고 남도 바쁘고 말이야. 정신없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야 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붕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게 뭐죠? 이왕 같은 말 할 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부부간에 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없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지요. 내 말을 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자. 그럴 때 그 말씀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는 막 뭐라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그때 내 가슴이 서늘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 때 하나님 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 왕이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 나올 거 아니에요. 입력도 안 하는데 나옵니까? 입력만 해놓으면 그냥 지우기 전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딱 비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우린 빛이 있으라를 어떻게 하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함부로 못 대해요. 당신만 보면 무섭다고 그래요. 예? 빛이 가니까 어둠이 슬슬슬 물러가는 거예요. 왜? 이거 불만 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죠.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되는 거예요. 빛만 켜면 등만 키면 돼. 이 깜깜한 데 들어가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요. 어둠아 나가라. 소용없어요. 귀신아 나가라. 소용없어요. 말씀에 빛만 키면 나가게 돼 있죠. 아멘. 어둠이 무서워 보여야 돼요. 빛만 있으면 그냥 그 순간에 없어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더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거. 말이라는 게 동시에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빛이 있으라 있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빛을 비치는 겁니다.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옛날에 그 어떤 미국 사람이 피터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한 번은 일부러 파티를 간 거예요. 일부러 동네 파티 간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파티를 간 거예요. 파티를 갔더니 어떤 여자가 이 사람은 잘생겼거든요. 잘 미남이니까 그냥 셔리 댄스, 셔라이 댄스 그러더래. 셔리 댄스 나하고 춤 좀 추지 않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손을 딱 잡으려고 해서 딱 잡기 전에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한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이 사람이 무릎을 탁 꿇고서 뭐란가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지옥 갈 영혼들을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대. 그랬더니 혼비백산 다 도망갔죠. 근데 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14명이 무릎 꿇고 영접했어요, 여러분. 도망가라, 이거 갈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갈 사람 가면 let them go. 어떨 땐 뚝뚝 들고 전도하면 멕시칸을 만나는데 어머니한테 죄가 있냐니까 없대. 그래서, 당신 없냐고?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 놓고서 그 옆에 12살인가 13살 된 애가 있어. 그래서, 디아나 뺏가도 써너. 그러더니, 엄마가 뭐라는가 하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디아나 뺏가도서 넣을 때, 무초서 뺏가도서 그러다고. 죄가 많대. 엄마가 눈이 둥그래져. 그러니까 너희 죄 가지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랬더니, 인피에를 너 그래. 그럼 너 오늘 예수 믿고 대용서 받고서 오늘, 이제 구원받겠냐, 이거.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영접하니까 엄마가 몰쑥해가지고 보고 있더라고. 여러분, 빛을 비칠 때는 어둠이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복 표제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우리 유카탄 갔을 때, 그냥 그 사이토과들이 오더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 하이웨이 폐출을 탁 이러고 오는데 여러분 세울 수 있어요, 미국서? 그 멕시칸들은 얼마나 착한가 하면 그 사람들 내가 딱 가서 스탑 알토 그랬지. 그러니까 알토 쓰더라고. 왜 빛이 있으니까. 뒤에는 백가도 써노 그랬더니 무쳐서 그러더라고. 얼마나 뇌물도 많이 먹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영접시키는 거 그냥 이러고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멕시코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그랬다가는 진짜 맞아 죽죠. 여기서 전도하면은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래요. 한국마켓 전도하니까 순경이 와가지고 흑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신고했는데 말이지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보이냐고 말이야. 수갑 보이면서 나보고 이렇게 채가지고 데려간대. 이 미국이 이래요. 여러분 미국에 전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 No soliciting이라는 거 있죠. 가게 그게 뭡니까? 그 전도하지 말라는 거 그게. 전도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몇 번 경고한테 들어오죠. 미국이 그러네. 전도도를 안 하니까 핍박을 안 받지. 진짜 전도하면은 그럴 일이 많아요, 미국도. 그러면 홈리스들 교회에다가 재워보세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그거 말 안 들었다고 감옥 갔어요, 지금. 한 달인가 살고 온 분들 있어요. 미국이 그래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그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어떤 자매 이름이 올가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집이 전부 캐톨릭인데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그 둘만 구원받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이 장례식에 나보고 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좋다고.
좋다고. 갔더니 한 400명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장례식도 3시간 하더라고. 예배도 3시간 되는데. 예? 내가 시간이 딱 있는데 얼른 나갔지. 얼른 나가가지고 그냥, 얼른 나가서, 띠에네 뺏가도 서너! 그랬더니 깜짝 놀래,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성경을 해.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여기 이렇게 누구나 다 죽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 죽는데, 이분은 천국 갔다, 지금. 당신들 죄 가지고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랬지. 그러면서 한참 복음 전한 다음에 지금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를 큰 소리를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눈을 다 감게 하고서 세냐우르 디아우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냥 세냐우르 디아우스 끝까지 따라하더라고. 그때 어떤 사람이 쪽지를 가져와 나한테. 요만한 쪽지 보니까 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스페니쉬 썼으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 자리에 와서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하니까 화가 이렇게 난 거야. 그래 나한테 뺏기니까 화가 나지 나가면 뭐 상관없죠. 끝까지 하고서 기도까지 해주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죠. 역사해요. 어떤 목사님은 말이죠. 결혼식 있죠. 결혼식 하다가 이렇게 신부 신랑 입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혼식 끝나기 전에 뒤로 탁 돌더니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한테 야 그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 지옥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그걸 몰라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울산에는 어느 사람은 항상 목욕탕 가면 전도를 해요. 뻘거벗고 있을 때 한참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할 때 탕 위에 그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뻘거벗고서 여러 번 진짜가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에? 차에다가는 뭐 왜 지붕 옆에 전부 복음을 써놓고 말이야 더덕덕 붙이고 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 경상도 사람인데. 에? 그 사람 아직도 그렇게 전도해요. 예. 누가 진짜 멋있는 사람인지 가보면 알죠. 여기서 점잔을 뜨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지 여기서 요구도 먹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지. 문제는 지옥 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랬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리고 일어나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라 하는 것은 그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거 뭐죠? 시간을 내라.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 말로도 시간은 돈이라 그러죠. Time is money. 그래서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죽여요. 시간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시간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나를 죽입니다. 시간을 죽이면 나를 죽여요. 김강만 자님이 일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일이 잘 안 죽는다는 거야. 자꾸 일을 하면 일이 죽어야 되잖아. 그래야만 일이 다 끝날 거 아니야? 일이 안 죽는데. 시간도 죽일 수 있다고 우리가. 이거 시간을 죽이는 것을 허송, 낭비한다고 그러죠. 웨이스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자들은요, 면도라면서까지도 말씀 묵상해야 돼. 여자들 드라이기 하면서도 묵상해야 돼. 이게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죠? 들어야 하면서 내 얼굴 이쁘게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얼굴은 자동적으로 이뻐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점심 먹으면서도 말씀을 볼 수 있죠. 소책자를 볼 수가 있죠. 그러죠?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테이블 들을 수 있죠. 직장으로부터 퇴근하면서도 할 수 있죠. 어떤 교회 노인은 말이죠. 주일날 설교 끝나면 테이블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마켓에 가가지고 이거 좀 들어보시고 구원받으라고 이런 사람이 그럼 매주 그 사람들이 오는 거야. 매주 오는 거야. 매주. 한 사람이 그러는데 한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아마 한 사람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자료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1시간 TV 보면 1시간이 몇 프로입니까? 24시간에? 한 7% 되죠? 7%의 인상이 허비된다. 사실 뉴스는 저는 신문을 볼 때 한 5분이면 끝나요. 쭉쭉쭉 넘겨봐요. 다 이러면 끝나요. 그냥 끝나. 사실 우리가 뉴스의 대부분 다 재탕한 거죠. TV 뉴스 봐, 브레이킹 뉴스 그러는데 다 재탕이야. 지난번 한 거 또 하는 거. 재탕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아주 와 그럴 것도 없어요. 폭동이 일어난 이유? 인간이 하나님보다 과학과 문명을 더 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폭동. 그 다음에 불경기,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잠언 14장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기근의 때도 배부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4장 34절.
그거 가지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안에 들어가 경기가 안 좋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건 세상 사람 얘기예요. 어? 잠언 14장 34절. 부잣집 아들이 말이죠. 다리미 꿈에 가가지고 그지들하고 같이 몰려. 야,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요즘에는 동약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주느냐.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구하면 다 줄 텐데. 14장 3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민족적으로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쓰나미가 거기를 싹 스쳐갔어요. 거기까지 아프리카까지도 갔는데 거기를 싹 스쳐갔어요. 네?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착하고 좋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인도에 간 그 윌리엄 캐리라든가 또 요한 웨슬리 이런 어머니들은 그 자식들을 말이죠.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4시간 12시간 일하고 4시간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에디슨은 하루에 4시간만 잤대. 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라마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미국 사람들 유명해요. 미국 사람들은 풋볼 그에 뭐라 그러죠? 풋볼을 마지막 하는 걸 뭐라 하다? 슈퍼볼이라? 그거 보는 날 뭐 했다는 아무도 안 온대.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콜라 먹으면서 이러고 그냥 남 돈 버는 거, 남 돈 버는 거 구경하는 거 이거? 10만 명이 돈 내고서 말이죠. 남 돈 버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파? 난 그거 배가 아프다. 그건 남 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야. 코카콜라 광고 나는 거 내 돈 가져간 거예요. 그거? 코카콜라 그거 하나 만드는 얼마 안 들어요? 그 방송 슈퍼볼 할 때 한 번 딱 30초 내는데 몇백만 불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물어요? 내가 마실 때마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이 무지하고 바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그다음에 그 배우들, 그다음에 그 매스미디어에 있는 그런 뭐 앵커들, 너희들은 바보다. 나 보는 놈들은 바보다 그러고 있는데 몰라 사람들이. 예? 사실 우리는 한 몇 분만 딱 들으면은요 뉴스고 뭐고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얘기해줘요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들린다니까. 그거 볼 거 없어요. 예, 볼 거 없어요. 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죠? 근데 교양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시했죠. 그러면서 그분 냉장고에는 아주 가장 좋은 포도주가 꽉 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성경까지도 이 성경 본문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Revised Standard Version에 보면 1946년 판에 술에 취하는 것은 타락이며 포도주도 취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바꿨어요. 성경을 바꿨다니까 그렇게. 진짜 여러분 확인해봐요. 1946년 판 Revised Standard Version. 그 다음에 1941년 그 로마 카톨릭의 조합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웨스트 성경에 보면은 1961년 판에 나온 건데 중독 상태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제이미슨 포스 브라운 이런 목사님들은 뭐라고 성경을 바꾸는가 하면은 술이 아니라 술을 잘못 사용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방탕한 것이 술에 있는 것이 취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실 문제는요.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 돼요. 뭔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 충만한 사람도 있죠. 또 슬픔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죠. 음행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죠. 탐욕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죠. 악의로 충만한 사람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서 선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또 위로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놀라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항상 그냥 분노가 끓는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로 끓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사실 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술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충만해 기분 좋거든. 이 마약 환자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고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공에다 바람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바람 빠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이스예요. 내가 무엇으로 충만할 것인가.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마치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 같아.
술 취한 사람 같아,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쩌 항상 기쁜 거죠? 누가 나를 때려도 헤헤 웃죠, 그죠? 이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미움으로 충만한 사람 때렸다면 큰일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한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그 교회에 제일 나이 많은 오래된 장로님이 하나님이 그가 교만할까봐 경고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 보고 그 장로님 나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나오신 사람을 뺨을 탁 때렸어요. 이러고 탁 때렸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밖에 교회 감정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무릎 꿇고 막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야, 이건 여러분 평생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이해 못할 부분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고로 아주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근데 요즘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희귀종이 돼버렸어.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뭐 개들도 보면 아주 순수한 종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순수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힘들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증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믿는 자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앞으로 받을 성령을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성령이 오시는데 앞으로 받을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안에 우리가 샘이 있죠. 샘은 퍼내야 됩니다. 내가 퍼내야 됩니다. 자꾸 퍼내야 돼. 근데 이게 샘이 있어도요. 퍼내지 않고 안에 쭉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물이라는 게요. 요만큼 있는 물도 한 종적인 물도 말이죠. 그거를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포화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물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수가 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내가 안 끓여서 그래. 기도로 끓이고 말씀으로 끓이고 복음을 전에 끓이고 그러면 이게 막 그래가지고 그냥 포화 상태 되면 어떻게 돼요? 입을 안 벌리고 못 베기는 거예요. 입은 그렇죠? 그러나 이게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끓이면은 확 올라가지 막 뚜껑을 막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치게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충만해야 돼. 요즘에 사람들이 충만한 게 뭐죠? 디프레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디프레션. 우울증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주님은 다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모든 거 다 했어요. 다 이뤘어요. 이제 우리가 찾아 먹어야 돼요. 다 줬어요, 우리에게. 생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술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우리 송씨 집안이 술 잘 먹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술로 안 채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직장 끝나면 어딘가 컬컬한 거예요. 시커 먹고 그냥 새벽 한 3시에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골이 띵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술은 죽어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녁 때만 되면 또 바람에 솔솔솔솔 불어오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막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술이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거 새술에 취했다 그러거든. 취하긴 취한 거예요. 근데 새술이죠. 썩은 술이 아니고. 그렇죠? 새술은 취할수록 아침에 기분이 좋은데 썩은 술은 취할수록 아침에 일어나면 배도 아프고 콩나물국도 먹어야 되고 속이 쓰리고 골이 띵하고 하루 종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초이셔야 돼요. 성령으로 정말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건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큰일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으로 다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의 칼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일주일 동안 충만한 가운데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치고 저들도 생명수를 먹는 축복을 주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된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복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가는 곳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